교재 101페이지입니다. 젖은 선포된 말씀과 그 내용을 가리킵니다. 또한 신령한이라는 헬라어는 말씀에 일치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산돌로 여겨지며 하나님께서는 그 돌들 위에 신령한 집 곧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령한 집에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돌이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었습니다. 이 돌은 하나님께 들려진 산돌로서 신령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들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유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에 대한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소개하는 단어는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저 천국에 두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래서 나그네는 이 땅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첫 번째 단어고, 두 번째는 산 소망을 가져라.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삶의 방식 때문에 세 번째,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나그네, 산소망, 고난, 거룩, 이 네 단어로 우리 기독교인의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단어로 표현하다가 오늘은 비유로 표현합니다. 그 비유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산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이 영어로 하면 리빙스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조나단 리빙스턴 이런 사람들이 다 산돌, 여기서 나왔습니다. 산돌이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에도 보면 산돌교회 이런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돌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예수님은 산돌이시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경우는 예수님은 산돌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사실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살아있는 돌. 이 베드로전서가 아니면 산돌이라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아주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은 산돌이시다. 여러분, 돌은 죽은 겁니다. 무생물입니다. 그러니까 돌이라는 단어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죽은 상태, 그것도 단단한 고체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산돌이냐? 먼저 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죽었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생명으로 활동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살았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았다, 내 뜻을 죽였다 하는 의미에서는 돌인 거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은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완전한 절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이다. 내 뜻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살아있는 리빙 산돌이라. 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고, 살아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딛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움직여서 자기 뜻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역설적으로 온 하나님의 뜻을, 온 우주의 뜻을 실현한 존재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산돌이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 필요 없다, 쓸모 없다 하고 돌을 버렸는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을 잘 세워야 양쪽으로 잘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 예수는 끝났다, 예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 예수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당시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건축자들이 버림받은 돌, 아무 쓸데없는 돌과 같다, 예수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이 도리어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돌이 되어서 그 돌 때문에 양쪽 모서리, 양쪽이 다 살아나고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요긴한 돌이 되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건물의 모퉁이 돌 때문에 건물이 바로 서듯이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가 구원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산돌이면, 자,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우리도 산돌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돌이시고 우리도 산돌이다. 이게 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산돌. 자, 1절에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다 버려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할 때 내 자아를 다 죽여라. 돌이 되라. 이게 1절입니다.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지요.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만 살아라. 그게 진정한 삶이다. 그러니까 1절은 돌, 스톤이고 2절은 리빙, 살아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로 죽고,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1절, 2절입니다.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았을 때 영원한 구원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자. 내 혈기, 내 욕심, 내 입장, 내 자존심, 그런 걸 다 내려놓자. 돌처럼 그냥 죽은 듯이 지내자. 그렇다고 완전히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나로는 죽었지만 예수로 사는 삶.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돌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돌인데 주님이 나를 통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다. 너무 억울한가? 그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 그 바뀌는 신분이 8절 9절입니다. 9절. 자, 우리 9절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 많이 부르는 축복송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2절에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게 이 2장 9절에서 나온 겁니다. 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면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참 이게 표현은 멋진데 어렵습니다. 산돌로 사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계속해서 산돌, 안 맞는 말이죠. 돌은 죽었는데 살아있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내 뜻은 돌과 같이 접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삶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삶을 살았죠. 예수님도 이런 삶을 살았죠. 바울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왕들, 그 대단한 권력을 부린 사람들 이름은 다 역사상에 사라졌는데 바울이나 모세나 예수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삶이 진정한 복된 삶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산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20절) 말씀 보시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먹고 꾸지람 받으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받고 예수님 잘 믿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런저런 구설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이럴 때 있죠. 부당하게 예수님이 하나도 잘못한 게 없으신데 얼마나 부당하게 종교 대적자들에게 나쁜 평가를 받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20절 후반절에 또 나오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 정말로 사심 없이 주님 일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런저런 부정적인 잘못된 사람들의 잘못된 평가를 들어도 괜찮다. 그건 문제가 아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섰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그래서 19절에도 아름다운 일이다. 20절에도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말을 할 때 이런저런 얼마나 이게 말에 상처가 많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도 괜찮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한 일이면, 당신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이 언젠가 다 하나님의 때 이 모든 것을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나는 돌이다. 나는 내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살아간다. 산돌로 살아가셔서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주목하지 않고 이런저런 혹시 오해하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참 훌륭하다. 너는 참 내 제자다. 내가 너를 보고 기뻐한다. 이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언행심사가 주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산돌로 살아가신 것처럼 저도 산돌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산돌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산돌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과 나의 언행심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슬프고 힘든 자들이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